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국 교회 안에는 부에 대한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청부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빈론입니다. 깨끗한 부, 깨끗한 가난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청부론을 지지하지도 또 청빈론을 지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로 물질을 관리하고 조절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기준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갑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증권회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보통 순자산을 4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중산층이 생각하는 부자는 순자산이 32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름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순자산이 100억 정도는 있어야 부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이들이 42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82%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에 대한 경고를 적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위에서 말씀드린 부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재물이 많다는 것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눈 감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눈을 감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게 부를 축적하는 일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온갖 편법과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것은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의 편취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 이상을 가져간다는 것이고 누군가는 정당한 대가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회 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는 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심판대 앞이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재물을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